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로 15절, 구약 445페이지입니다. 구약 445페이지, 사무엘상 21장 1절로 15절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일도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우리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불려낸 떡밖에 없었으리라. 이 떡은 검은 떡을 드리는 날에 불려낸 것이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서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스마트와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했나이까 한지라.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장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두려울 때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96년 독일의 판제와 스테크만이라는 박사가 비용 요소의 두려움이라는 논문을 씁니다. 이 논문을 쓰면서 독일 사람들이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 1년에 얼마일 것 같아요? 1년 동안, 딱 1년 동안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잊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약 80조 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마신 술로 쓰는 비용이 30조 원이래요. 그리고 수면제 등 약품 비용으로 쓴 비용이 15조 원. 그리고 불안 때문에 떨어진 능률로 인한 손해가 20조 원. 또 두려움으로 생긴 병으로 인한 치료 금액이 8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하는 금액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독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전쟁에 대한 두려움, 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6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류가 가장 많이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그 여러분들 두려움이라는 뜻, 여러분들 단어 아세요? 공포증이라는 그 단어가 포비아라는 단어인데 이 두려움의 어원 포보스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그런데 이 포보스가 뭐냐 하면 무언가로부터 도망가다 또 두려운 것을 피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해요.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는 실질적이고 무섭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망가는 액션을 취한다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10절에 보면 그날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이 또 가드왕 아기스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자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성경에 366번이나 나오고 있고, 또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리라. 또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도 그 두려움의 어원이 포보스, 무언가로부터 도망가다, 두려운 것을 피해서 정신없이 달아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과연 두려움을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여러분들 회피한다고 해서 그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됐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선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다윗이 노비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자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21장 1절에 보면 어떤 것이었어요? 아히멜렉이 떨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을 본 아히멜렉이 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겁이 났다라는 거예요. 기뻐서 떤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무엇인가 두려움이 있고 또 무엇인가 겁이 났기 때문에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과 12절에 보면 마찬가지였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고, 12절에도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히멜렉이나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아기스의 신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나요. 하지만 정황상 그들이 느끼는 감정 안에는 복잡 미묘한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든든했던, 자신들이 자랑했던 골리앗을 죽였다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복수심이 있었고, 또 그런 든든한, 그런 자신들이 자랑할 만한 그런 골리앗을 죽였다라는 두려움이 또한 있었을 거예요. 아기스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 아기스 왕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미치광이를 왜 나에게 데려왔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정신병도 어떻게 해요? 이제 고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뭐 심리학적으로 이제 또 병리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정신병을 어떻게 해요? 미친 것을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을 해요. 귀신이 씌었다라는 걸 생각을 대부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푸닥거리를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죠? 근데 중동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대 중동에서도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씌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멀리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신약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무덤에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는데 무덤에 왕래하는 그런 귀신 들린 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 마을과는 떨어져서 혼자 그렇게 무덤 근처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와 가까이 하면 자신들도 귀신 들릴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멀리 떨어졌던 거예요. 아기스 왕도 그 다윗을 가까이 하지 않은 이유도 뭐예요? 다윗을 가까이 하면, 다윗을 곁에 두면 혹시나 자신도 귀신에 들려서 귀신이 옮겨서 자신도 귀신 들릴까봐, 자신도 정신병에 걸릴까봐 그런 병에 대한, 그런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사람들만 그랬습니까? 물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상 18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5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29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행동,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합니다. 먼저 사울이 선택한 두려움의 해결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어떻습니까?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자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기스 왕은 자기도 정신병에 걸릴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윗을 가까이 오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은
이런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했습니까? 그는 먼저 사울 왕을 피해서 예루살렘의 북쪽인 노비라는 곳에 가요. 그곳은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작은 성읍이었어요. 아마도 다윗이 노비라는 땅, 제사장들이 거하는 그런 곳에 간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요. 그런데 제사장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다윗이 혼자 왔으니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 왕이 비밀 명령을 내려서 내가 지금 혼자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거짓말을 했음에도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달라고 해요. 왕의 명령을 받아서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으니 진설병이라도 빨리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나님의 진설병인 거룩한 떡을 그냥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누구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때론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더군다나 여기는 성전이고 제사장의 피예요. 또 거룩한 떡 앞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지만 진설병이란 뜻은 얼굴에 빵이라는, 얼굴에 떡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얼굴이 누구일까요? 누구의 얼굴일까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먹는 떡이라는 의미예요. 진설병은 그냥 떡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는 떡. 정말 거룩한 자리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먹는 떡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고도 뻔뻔하게 하나님 면전에서 먹는 그 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경에 처하자 신앙이고 뭐고 다 버리고 인간의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는 다윗과 이제 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성경은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위인이라도 때로는 어떻게 해요? 실수할 수 있고 때로 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때로는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는 믿음을 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다음 주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바로 그거예요. 오늘은 이제 너무 내용이 많아질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원래는 오늘 다 해버리려다가 너무 내용이 뭐 복잡해지고 이제 많아질 것 같아서 이제 쪼갰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때로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다윗은 진설병으로 배를 채운 후에 8절을 보면 다윗이 무엇을 달라고 해요? 칼을 달라고 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의 전리품으로 취했던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해요. 여기서도 또 한 번 어떻게 해요?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해요. 어떤 것입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설 때 그가 어떤 말을 하고 나갔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여 나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해요?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그 골리앗의 칼, 그 무기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요? 이겨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혹시나 모르는 그런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최소한 방어를 하려고 그거라도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서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미치광이가 되어서 침을 흘리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바보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어떻게 해요? 도망자 인생을 살게 되니까, 두려움이 닥치니까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보다도 칼을 의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빵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넙죽 받아먹고 그리고 바보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면 결국으로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의 그런 당당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그 믿음의 모습, 그런 믿음으로 나갔던 그런 모습이 어디 있어요? 신앙인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무너진 다윗만을 기록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도망자 인생을 사는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이런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물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봤는데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물건을 통해서 어떤 장면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도망자 인생 속에서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때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또 거기에는 어떤 제스처가 있고, 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의미심장한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을 맺기로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하늘 소망 부르신 후에 1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